지난주 초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꽤 많은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수련회를 가지는데 저더러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니라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말씀을 깊이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모두 다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착각인 건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는 듯해서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집회를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왕 모였는데 그냥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2부 순서를 좀 가지자. 친교의 시간을 가지자.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선정되었고 사회자가 나와서 대뜸 여기에 민카수가 여기에 오셨는데 오늘 그분을 제일 앞에 모시겠습니다. 그분이 드디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저함이 없이 마이크를 빼가지고 탁 들고서는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자꾸 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이분이 목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 꺾는 부분이 끝내줬어요.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까? 나훈아 씨의 1966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그 당시는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는데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 순간 저는 큰일 났구나.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렸구나.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곡에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렸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기를 끄는 것도 가지각색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 목사님은 그 밤의 히어로였습니다. 자신을 간구하고 선전하는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절감했습니다. 오늘 현대는 광고 시대입니다. 자기 PR 시대입니다. 광고 시대를 넘어 광고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표대이시며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던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셨던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을 앞에 놓고 광고 홍수 시대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알리려고 하시거나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조차도 주님은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분이셨기에 애시당초 그분에게서 여러분 과장이라든지 또는 미화라든지 선전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녕 그분은 광고와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광고하는 것을 단속하시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자기의 일을 말하지 말라 경고까지 하십니다. 알려져야 할 좋은 일도 알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시면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파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리지 말라고 하셨고
이 일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가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광고가 도대체 어디까지 전파되었습니까? 어느 시대까지 전파되었습니까? 지역을 넘어 시대를 넘어 예수에 관한 일들이, 그때 예수님이 저 유대 땅에서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떤 말씀을 행하셨는지 오늘 우리의 귀에까지, 우리의 눈에까지 생생하게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광고야말로 참 광고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너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누구에겐가 인정받으려 한다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존재를 가시하려고 너무너무 쉽게 입을 열지는 않습니까? 너무 튀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태도들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를 오히려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수르보니게라는 여자가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수르보니게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나안 출신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 갈릴리 바다 저 북쪽에 수르보니게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버려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소외된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말 자체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그 당시에 사람이면서도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모르긴 하지만 딸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그 외진 동네에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했기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가나안 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름대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한 문제, 딸에 관한 문제, 가정 남편에 관한 문제, 물질에 관한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자, 그 여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여자가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 나의 이 흉악한 딸의 문제, 이 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28절을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여인의 어떤 부분을 보고 주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여인의 어떤 부분을 보고 주님께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딸을 고쳐주셨을까요?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여인에게서 독특한 액션을 하나 발견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그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감히 남자들 앞에,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뒤쪽으로 와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천민 출신 여인은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원수들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쪽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굴 입구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저 굴 안쪽에서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시편 142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며 부르짖었다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 소리 지르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으셨을까요? 시편 22편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낮에도 부르짖었습니다.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부르짖은 것은 잘한 일이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자를 주목합니다. 그러자 인상 깊은 액션이 또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딸이 고침을 받았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중한 병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꿇어 엎드립니다. 무려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까? 7일 만에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꿇어 엎드려 간구한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은 최고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지르는 이 여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 여자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개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넌 개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여자 자존심이 없나요? 저 같으면 당장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며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하며 태태 침을 뱉으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고침을 받지 아니해도 좋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됐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여기에 우리의 눈길이 멈춰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 주님의 결단, 주님의 판단 다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29절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소리를 질렀으니 돌아가라 하시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렸으니 돌아가라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옳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킹제임스판에서는 옳습니다.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드렸습니까? 일찍이 욥이라는 사람이 드렸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 가지 사건도 아니고 계속해서 사건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또 터집니다.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시련 앞에서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주님은 옳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옳습니다. 실수함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총독 빌라도라는 자는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 사람입니다. 티끌만한 옳지 않음,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서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옳지 않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신문을 했다. 너희들이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를 못했다. 옳지 않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이 사람에게서 옳지 않음을 발견하려고 했으나 옳지 않음이 전혀 없었다. 하고 그는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도와 예수에게서 옳지 않음을 발견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있었으니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빌라도 아내가 남편을 도와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남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바른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그가 죽어갑니다. 십자가 사건의 증인들로 부름을 받았던 백부장과 군인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시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결같이 주님은 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잘못이 없으신 분이시다. 잘못된 일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주님이 당신은 오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이 말을 들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가슴 아리를 하는 그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신앙의 출발점은 예수님은 오르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오르신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뢰하는 그 주님, 언제나 오르신 주님이십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에서 저들어 와서 우리 남편 병상 세례를 꼭 한번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때 행할 성구들을 준비하고 그 집을 방문을 했죠. 그렇게 크지 아니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이 50살, 육사 57기 출신. 그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탄탄대로였습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한 청와대에서 그를 불러 중요한 보직을 맡겼습니다. 정말 환한 시온의 대로가 이 대령 앞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8월, 여보, 내 눈이 좀 흐릿한데 잘 안 보이고, 아내가 뭐 별일 있으려고요. 몸이 피곤하니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봅시다 하고서는 이 부부가 가까운 일산병원에 갔어요. 가서 진료를 하는데 안과 선생님이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흐릿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병원은 시스템이 좀 약하니 제일 좋은 병원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서는 서울대병원에 들어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숨골이 있잖아요. 숨골에 암세포가 가득 퍼져 있는 거예요. 교모세포라고 합니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진이 급히 수술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서는 뇌를 열고 수술을 시켰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부분, 그 숨골 부분, 그 깊은 곳의 암세포는 긁어내지를 못하고 다른 부분들만 긁어내고 그리고 뇌를 닫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부분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술을 했기는 했지만 생명을 조금 연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항암 주사를 5차례 맞고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6차 항암 주사를 엊그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맞기 전에 내 남편 병상세례라도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부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걸썽걸썽하면서도 남편이 세례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면서 남편 곁에 다가가 여보 고마워. 오빠 너무너무 고마워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세례받은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집사님에게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와 그 집사님에게 격려의 한마디라도 던져야 되겠다 싶어서 집사님의 카톡 프로필을 열었습니다. 제일 처음 카톡의 첫 화면 말입니다. 저는 그 첫 화면을 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른쪽이 어떤 쪽인지를 아십니까? 오른쪽은 오른쪽입니다.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녀는 남편을 놓고 하나님은 오르시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옳습니다.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찬양 하나가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목은 주님은 옳습니다라는 곡입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를 위한 주님의 길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저를 이 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오르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요. 그 주님께서 나의 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